제가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인데요. 1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도 여전히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는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데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시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는 눈물만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슬퍼서 울고 또 인생이 막막해서 두려워서 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여러분의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 봉화에 있는 그 철광산이 무너져가지고 두 분 그 광부가 매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10일 가까이 넘게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갇혀 있던 분들 중에서도 그 주임이죠. 그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아주 오래 하시는 그분이 베테랑인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하루 이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를 찾아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금방 이 구멍을 뚫고 또 공기를 흡입하고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못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나가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뚫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뭐 금방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조를 잘 알고 또 여기에 이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건강하니까 산다는 생각밖에 안 했죠. 그래서 뭐 오히려 그 같이 들어가는 일한 지 며칠 안 되신 분을 위로하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중에는 또 이 비상양식으로 사용했던 커피도 다 떨어지고 그 마지막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이 헬멧 위에 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그 불빛이 이제 다 해가지고 탁 꺼졌을 때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갈 희망이 없구나. 그랬을 때 아주 놀랍게도 이 멀리서 발파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 화약을 폭발하기 전에 아마 발파 이렇게 외치는가 봐요. 발파
이렇게 외치고 나서 그래서 빠르게 피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폭발될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피해 있는데 폭파가 탁 되면서 빛이 확 들어오면서 동료들이 막 뛰어가 막 형님 하면서 막 자기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살았구나. 빛이 확 들어오니까 살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 스스로는 이제 살아나올 가망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빛도 다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려왔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찾아오셨다, 찾아오심. 근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노아를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다윗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것은 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머리가 큰다 그러잖아요. 자꾸 크고 학문을 배우고 이러면서 성경은 점점 그냥 동화책 같기도 하고 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났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고 그 자꾸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한참 뭐 7, 8년의 세월이 확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빠진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로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 한 두 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와 이 생각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한 7, 8년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갑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성가대 그 집사님이 어디서 만났는데 제목 테이프를 하나 탁 줬어요. 그때는 테이프. 그래서 그때 차를 요즘에는 뭐 다 CD나 또 USB로 음악을 듣지만 그때는 차를 타면 카세트 테이프를 딱 넣어서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듣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그럼 눈물을 울고 싶고 우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그 성탄절 칸타타 한다 그래서 갔던 그 교회에서 다시 하루 이틀 가면서 신앙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배치하고 저 사람을 배치하고 또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에 교회를 한참 안 나가고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요소요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찾아오게 하시고 또 그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계속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목회자의 길로 또 가게 되고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뭘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를 선택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사람을 배치하고 또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아마 이걸 깨달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를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놀던 게 뭐냐? 우상이 그냥 우상. 지금은 이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보면은 다 큰 막 불상을 세우기도 하고 큰 이렇게 석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도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이 전부 우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자라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베개 베고 자다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 같은 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다가 자고 일어나서 자기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재밌으니까 이렇게 갔던가 하고 다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려주면 어느 날 딱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탁 때릴 때가 있어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주기도 하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그냥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또 찾아가셔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의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계속 자기 아버지 가업을 따라 그냥 금을 던지고 고기 잡고 평생 그렇게 갈릴리에 살다 죽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우리 영원히 지금 기억되고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 뭐냐?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그분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다시 그들을 만나러 부활하신 몸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만나주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주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아주려고 향품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니까 또 자기들도 확 뛰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오늘 다시 가보니까 또 없어. 역시 조금 후에 달려가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울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7 귀신 들려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 여인을 깨끗이 귀신을 처방시키고 깨끗한 몸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끝까지 그를 따랐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고 멀리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도 보고 그걸 딱 봐놓고는 빨리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집에 갔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날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끗이 닦아드리려고. 전혀 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니까. 살아있어도 예수님이고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이고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새벽 미명에 막 날이 새갈 때 쫓아가서 그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물어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달래주면서 왜 우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내 주님이라요. 내 주님. 내 메시아, 내 주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옮겼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없어졌을 때 그냥 제자들은 확인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집에 머물렀는데 마리아는 또 가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인생을 고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시신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참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신학적 원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은 만나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갔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뒤에 서서 얘기하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그 동산 주인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울고 있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여기 내 주님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옮겨갔다고 혹시 그거 못 봤냐고 알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 내가 그 시신을 다시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예수님이 자기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막 고통받고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얼굴이 막 빛이 나며 나타나니까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진짜 우리 주님이구나 부활하시구나 이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막 이제 알아보고는 라보니 라비어 선생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붙들려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리아를 만나주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다가 또 8일 뒤에 또 내려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보면서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가서 다 부활의 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부활의 소식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첫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던 그 눈물로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바로 돌아가셨어도 예수님 만나러 돌아가는. 왜?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빠 젊을 때 사진 보면 그렇게 못생겼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그러면 저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콩깍지라는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시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하면은 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시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향품으로 닦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참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참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지면은 그 얼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아 보이나 봐요. 참 여러분 뭐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얼굴이 잘생겼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를 얘들이 다 옛날 그 사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자기는 절대로 아빠같이 그런 사람 말고 잘생기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네,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러면서 한 번씩 아빠를 훈계하더라고요. 이제 9살 되더니 막 아빠를 훈계해요. 아빠는 왜 자꾸 이렇게 매를 보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또 교회 딱 왔었는데 보자마자 저희인데 이렇게 딜을 하더라고요. 딜을 자기 그 주머니에 오늘 막 그 과자를 하나 가져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면서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를 빨리 마치면 하나 주겠다 이렇게 야, 그 애들이 놀랍더라고요. 12시 10분까지는 맞춰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맘대로 뭐 마치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거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과자를 먹으려면 12시 10분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네, 애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딜을 하더라고 딜을. 네, 목사님 설교를 빨리 맞춰주면 과자를 주겠어. 네, 잘못하면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참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별말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무섭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막상 돌아가신 걸 보면 그거 무섭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시체에 그게 씻고 이러면 무섭다 하더라고요. 가서 이게 볼라 그러면 무섭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무섭다 그래요. 처음에는 막 돌아가셔도 옆에 놔두고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냄새도 나고 이 사람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렇게 무서움이 오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는 무서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떨 때는 여자분들이 이 남자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랑이 있었어요. 용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 제자들을 막 그냥 보고 나서는 오히려 두려워가지고 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가서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사랑이 위대하다는 게 참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성경의 지식 또 신학적인 논리 이런 걸 잘 모르더라도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예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쫙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사역은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입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인내 가서 이게 너희한테 전하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이제 눈물을 닦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쌩하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충격받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충격받아가 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성찬할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밖에 못 봤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살린 건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좀 정신이 또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직접 찾아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선포합니까? 평강을 선포해요. 평강. 샬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평화가 아니고 몸도 건강하고 육체도 또 회복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될 때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첫 마디가 뭐냐? 평강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살려줍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를 원래는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막달라 마리아가 나시고 첫날에 또 찾아가시는 제자들이에요. 이 같은 날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하는데도 문을 막 두려워. 유대인들이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자기들도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부활하신 몸으로 통과해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